지난주 월요일 날 초등부 캠프가 우리 오랫동안 기도하고 이렇게 캠프가 시작하는 날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어머니 소천하는 소식을 듣고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기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인데 어머니께서 그냥 주무시는 것처럼 잠깐 고통 후에 이렇게 편안히 주무시는 것 같이 영광의 빛 가운데 저희들이 어머니 이렇게 마지막 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위로와 그런 영광을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포항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저에게 목회에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분은 저희 두 분 부모님이십니다. 몇 번이고 부모님께 포항에 모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들 목회하는데 방해가 되고 우리가 힘들다고 부산에 계셨고 아버님께서 소천하신 후에는 어머니께서 스스로 힘들지만 혼자 계시기에 힘들지만 요양병원에 일부러 가셔서 4년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갑갑한 병원 생활을 감당하셨습니다. 아들로서 두 분 부모님께 죄송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좀 큽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헤어짐의 아픔이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제가 새벽 설교에 하는 것처럼 전도서의 말씀처럼 해 아래의 삶, 이 땅의 삶, 이 세상의 삶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전도서에는요 허무, 해벨, 수증기와 같고 짧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요 수증기 같고 나그네 삶이고 짧은 인생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증기와 같고 짧은 나그네 인생을 살고 나면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올람이라는 단어를 쓴대요. 영원한 우리 천국,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준비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나라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수증기와 짧은 나그네의 인생을 사는 이 땅의 삶과 반드시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두 개를 우리가 같이 보고 인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삶만 현재만 바라보고 간다면 우리같이 억울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간에 쉬고 또 좋은 가족들하고 놀러 가고 편안하게 쉬어야 될 이 시간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수고하고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우리의 본향, 우리가 짧은 나그네 인생을 살고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수고가 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이 이야기가 이번 주부터 살펴볼 사도행전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장 큰 주제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도행전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성령과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가가 사도행전의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서를 이렇게 지난주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특별히 40일 동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로 40일이 지난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과 헤어지는 사건의 내용이 사도행전 1장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성령의 새 시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는 성령의 시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대신에 성령을 보내주신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지금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대입니다. 오늘의 질문은요, 우리 신앙과 믿음과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신앙과 믿음과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고자 합니다. 1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내가 먼저 쓴 글 줄 쳐보세요. 근데 어떤 글입니까? 누가복음을 말하고 있죠.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두 권을 기록했습니다. 유일하게 성경의 저자 중에서 이방인이 기록한 유일한 성경의 책, 헬라인이 기록한 유일한 성경의 책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죠.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할 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성경공사 시험 중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 중에서 가장 긴 분량의 성경을 기록한 자는 누구인가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왔죠. 첫 번째가 이제 바울이 13권을 기록했거든요. 바울이 13권을 기록하고, 두 번째는요, 사도 요한은 5권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5권을 기록했고, 누가는 이제 2권을 기록했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정답은요, 누가입니다. 누가가 가장 긴 분량이에요. 2권이지만 가장 긴 분량의 신약 성경의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데오빌로요라고 한번 줄쳐보세요. 누가복음 1장 3절에는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더니라고 각하란 단어가 있었는데, 사도행전에는요, 데오빌로요라고 각하라는 호칭을 빼게 됩니다. 이 각하는요, 로마의 총독에게 있는 그런 이제 단어거든요. 헬라어로 크라티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총독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요, 각하라는, 누가복음 1장 3절에 있는 데오빌로 각하라는 그 총독의 명치 크라티스토스라는 단어가 빠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 기록하는 사이에 이 데오빌로라는 각하가 형제 자매 가족이 된 것이죠. 그래서 호칭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호칭은요,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오빌로요라고 형제 자매가 됨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데오빌로라는 뜻은요, 데오스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필로스라는 사랑하는 이란 뜻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의사이면서 사도 바울의 수행 비서이고 역사가인 이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편지 형태로 증정하는 형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면요, 그 당시에는요, 책을 출간하기 전에 왕이나 총독에게 증정을 해서 허락을 받으면 그 왕의 이름으로, 총독의 이름으로 증정된 책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제한 없이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증정된, 검증된 책이다. 그러니까 헬라와 로마의 그 전 세계에 있는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객관화해서 복음을 누구든지 제한 없이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누가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뒷절에 보면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것을 누가복음에 먼저 내가 기록했다라고 누가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절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줄쳐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줄쳐보세요,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살아 3일 만에 부활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며칠 동안 보이신 거예요? 40일 동안. 그들 동그라미 쳐요. 그들 누굽니까? 제자들에게라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제자들에게 시간을 보내시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 입장이라면 엄청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셔서 엄청난 능력으로 부활하신 후에 그 예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제일 먼저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뭐 하시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이라면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로마의 군사들,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제사장들과 그 많은 정치 종교인들 다 벌 주지 않겠어요? 근데요,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군중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군중들, 로마의 병사들, 로마의 본디오 빌라도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정말 연약하고 약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 생각나시죠?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두 번이나 보고도 고기 잡으러 가자, 우리 인생 쫑났다, 고기 잡으러 가자 하는 그 연약한, 믿음이 없는 연약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40일 동안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이 연약한, 믿음이 약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이 온 세계에 복음으로 주님을 믿는 자들이 있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기 위한 줄 믿습니다. 연약한 자를 들러 쓰시는 거예요. 약한 자를 들려 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다. 오늘 5분 영상 보셨죠? 그래서 이 연약한 제자들을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실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요, 이 연약하고 약한 우리를 통해서 교회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3장에 보게 되면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시면 줄쳐 보세요. 오늘 핵심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40일 동안 제자에게 보셔서 하신 일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까? 그것은요, 8절에 보게 되면 땅끝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8절에 땅끝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죄 용서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 땅끝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 기록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요, 일꾼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동력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소명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의 신앙과 믿음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그 교차로 해서 세상 나라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라고 외쳐야 하는 것이, 우리가 오광장에 가면, 오거리에 가면요, 그 중앙에 서서 세상 나라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오세요.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로 오세요라고 외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한 번 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한 번 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어떤 예수님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데 목적이, 동기가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쓸 건 아니에요. 그냥 잘 들어보세요. 교회를 다니는 목적, 동기가 5가지가 있답니다. 여러분, 5가지 중에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1, 2, 3, 4, 5번 오지선다형이거든요. 1번이면 왼쪽 발가락에 힘을 주시고, 5번이면요 마지막 새끼 발가락에 힘을 딱 주시면 돼요. 1번은요 친교형 교인이 있습니다. 친교형 교인, 이것은 타고난 사회성 때문에, 어찌 주체할 수 없는 타고난 사회성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새로운 이웃을 계속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형이죠. 어떤 형이라고요? 친교형 교인이라는 거예요. 이건 타고난 사회성이에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가면 항상 새로운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 다니는 친교형 교인. 두 번째는요 교양형 교인이 있어요. 교양형. 그래서 뭐냐면요, 수준 있는 문화인이라면 적어도 교회는 다녀야 돼. 수준 있는 문화인이라면 교회를 다녀야 돼. 그 교수님 보니까 교회 다닌대, 판사님 보니까 교회 다닌대. 그러니까 수준 있는 교양인이 되려면, 문화인이 되려면 교회는 다녀줘야 된다. 저런 수준이 낮아 교회를 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준 있게 보이는 교양인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타입입니다. 세 번째가 아주 이렇게 재밌습니다. 순교형 교인이 있습니다. 죽지 못해서 나가는 형입니다. 그것은요 마누라와 가족 때문에 죽어주는 심정으로 교회 가는 것이죠. 마누라와 가족 때문에 죽어주는 심정으로 너 때문에 나간다, 나는 죽으라고 교회 가기 싫은데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오늘 안 오셨어요? 우리 있는데 오늘 안 오셨어요. 순교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순교형 교인이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지금 잘 세고 있죠? 네 번째는 울분 해소형 교인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울분 해소형 교인이고요, 어려운 말로 카타르시스형 교인이라고 하는데, 내 억울함과 한과 울분을 풀려고 교회에 나오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할 때 엄청 소리 지르는 분이 있잖아요. 그 울분 해소형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면담할 때나 셀 모임 할 때 내 한과 울분을 끝없이 터뜨리는 형이 울분 해소형이다라는 겁니다. 가장 많은 형이 5번째입니다. 습관성 교인입니다. 내가 왜 교회 나가야 되는지 아무 생각 없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눈 떠서 나가는, 아무런 동기나 목적 없이 습관적으로 출석하는 교인이 있다는, 출석 교인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가지 안에 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에 출석해야 합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의문점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이 부활해서 영원히 제자들하고 함께 하시면 제일 좋은데, 제일 간단한 방법은 예수님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과 계속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40일 보이시다가 하늘로 슉 올라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거기 계셨기 때문에 거기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12제자들하고 함께 하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펼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근데요, 그보다도 앞으로 훨씬 더 폭발적이고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면 수천여 년이 지나도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폭발적인 방법이 있으니까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고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분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줄자 보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메모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에 보면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머물라. 4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위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때까지 머물러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요 기다리라라는 것이죠. 4절에 기다리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다리라. 여러분, 제가 전도서 새벽 설교할 때 강조한 것이요 우리의 죄성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고통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우리의 죄성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고통을 느끼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게 고통을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기다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는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 씨가 뿌리면 바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땅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제일 먼저 싹이 맺힙니다. 줄기가 나오고요 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꽃이 피면 그 다음에 뭐가 열립니까?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단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싹이 나고 줄기와 잎과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는 선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 그 때를 기다리는, 영적 세계에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말씀의 씨를 뿌려주시고 그 씨가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그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에도 보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모였더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더니, 기다리라, 모였더니 라는 거예요. 다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기다리며 기도함은 성숙한 신앙인이다. 다 같이 기다리며 기도함은 성숙한 신앙인이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담임 목사 하는 거예요. 제 자랑이 아니고요, 현재는 제가 잘 인내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면요 주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셔도 성도분이 마음에 받아들일 때까지 입 다물고 기다립니다. 쫑알쫑알 안 해요. 저 가만히 담아둡니다. 성도분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그때 이야기예요. 몇 달 걸린 경우도 있고요, 어떤 때는 몇 년 걸릴 때도 있어요.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 전에 이야기해도요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됐다,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때가 됐다라고 해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기다리며 기도함은 성숙한 신앙인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줄자 보세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줄자 보세요. 부활 승천하시고 7일 후에라는 것이죠. 부활 승천하시고 7일 후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 부활 승천하시고 7일 후에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6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6월절부터 오순절은요 50일이거든요. 예? 6월절에서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럼 3일이 지났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며칠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까? 40일. 43일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러면 7일 후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보이시고 오순절에 10일 후에 보통 성령이 오셨다라고 말하는데 7일이든 10일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부활승천하신 후에 7일 후에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세례는 뭡니까?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음을 믿습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예수를 내 구주로 믿고 이 땅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 후에 이렇게 하는 것이 물세례죠. 회개의 세례죠. 근데 줄쳐 보세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고 충만히 가득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라고요. 성령 세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예수의 생명이 있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죄 용서를 받은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7일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성령이 임하니,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니 모든 생각과 삶이 성령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통치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삶 전체가 위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을 인해서 새로운 삶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욕심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강제로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지 못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안 하세요. 안 하신다고요.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이들이 120명이요 7일 동안 간절히 사모하면서 베드로가 나를 봐라,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나를 봐라, 설득하고 7일 동안 끝없이 기도하며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 안에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가장 큰 일은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성령님이 임하기 전에는요, 아무리 목사님 설교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배의 말씀을 하는데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설교하는데요, 전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이럴 때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지 않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동문서답이란 말이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엉뚱한 질문을, 잘못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절단합니다. 꿈과 목적이 다르면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다. 꿈과 목적이 다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꿈과 제자들의 꿈이 완전히 다르니까요.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질문도 다른 거예요. 6절에 보게 되면요,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 동그라미 갈로 쳐서요, 그래서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있는데 빠졌어요. 그래서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있는데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사도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동그라미 쳤어요. 헬라어로 에로타오라는 단어인데요, 긴박한 마음으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한 번 물어본 게 아니고 자꾸 물어보고 간청하고 요청하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에로타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 사도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반복해서 긴박한 마음으로 자꾸 물어서 이르되 주께서 줄쳐보세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는데 제자들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36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일제시대 때 그 살아 계신 분 여기 없습니다. 그런데도요, 우리의 피에는요, 우리 피 안에는 일본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이때는요, 식민지 지배가 몇 년 된 줄 압니까?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지금 현재 예수님 시대에 600년 동안 식민지 지배한 거예요. 피가 끓는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의 독립은 언제입니까?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고 그때를 기다리라고 하는데 이들은 뭐로 알아들었냐면 우리나라의 독립은 언제입니까? 내가 식민지 지배에 우리가 600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나라의 독립은 언제입니까? 라고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때 동그라미 치시고 시기 동그라미 치시고,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독립해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지금 11시 55분이거든요. 흘러가는 그 시간, 크로노스를 때라고요. 시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카이로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가치와 의미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1시 55분이거든요. 이것은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고 있고, 이 시간이 11시 55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면요,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시켜주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영생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요, 복음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게 되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자신들의 오랜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 처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궁극적인 우리가 해결될 문제는요, 죽고 사는 영생의 생명이 있고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안 되는 생명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영생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의 상처, 아픔, 나의 재정적인, 나의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거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가야 될 그 영원한 세계에 영생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품 안에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8절에 하시는 거예요. 8절에 주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8절에 너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나. 권능 동그라미 쳐보세요. 우리 잘 아는 두나미스, 헬라어로 두나미스, 영어로 뭐라고요? 다이나마이트, 라틴어로 로마어로 다이나믹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이나믹, 다이나마이트, 1톤의 폭약 터지는 위력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그 건설 현장에서 다이나마이트를 많이 터뜨려 봤거든요. 암이 이렇게 안 깨지면, 포크레인으로 두드려서 안 깨지면 안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폭약을 해서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리는데,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해봐야 몇 킬로 안 됩니다. 근데 1톤이 1000킬로의 위력은요 대단한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옛것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새로운 변화를 이뤄낼 줄 믿습니다. 권능이 하시는 일은 두 가지예요. 옛것을 한 번에 무너뜨리고, 두 번째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내는 줄 믿습니다. 그 엄청난 권능으로 제자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두려움과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임한 후에는요 모두가 순교를 했어요. 사도 요한 빼고는요 다 순교한 거예요. 그 정도로 복음을 잠대히 전하고요, 그들이 능력을 행했습니다. 성전 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사도 바울은 죽은 자를 살리는 등 엄청난 기적을 행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줄잡으세요. 자신이 있는 그 자리, 예루살렘부터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그 자리, 내가 있는 그 자리부터 예수님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내 집, 그리고 이웃, 자기가 있는 그곳 교회부터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땅끝까지 확장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도와주면서 함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라는 겁니다. 무엇을 해요? 성령의 두나미스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이 하시는 일에 쓰임 받는 겁니다. 멋지게 쓰임 받고요, 멋지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 포항시 하령교회 식구들이 제일 중앙에 있을 줄 믿습니다.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도 오광장 있어요. 있다고 믿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오광장 가면 거기서 다 모여서 회식하는 겁니다. 오늘 같이 떡 나눠 먹고요, 만개떡 맛있습니다. 떡 나눠 먹고. 어쨌든 절답니다. 복음을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받고, 구원을 받아야 증인이 된다. 한 번 더. 복음을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받고, 구원받아야 증인이 된다. 여러분, 누군가가 전하는 복음을 들었으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닙니까? 못된 신앙은 부모로부터 들었을 것이고, 누군가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다고요. 누군가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들어서 믿어서 구원의 영생의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게 되면 말씀대로 권능을 받고 이 능력으로 옛날 것은 순식간에 해체되고 사라지고 새로운 삶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교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 번째, 우리의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의 삶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인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우리를 새로운 변화의 삶으로 이끄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는 세워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건축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인정 안 해도요, 저는요 건축 특급 기술자입니다. 건축 전문가예요. 건축을 오래 했고 건축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집이 무너지는 것이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징조가 있어요. 여러분, 집이 무너질 때 한 번에 무너진 집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반드시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요 도망갈 시간이 있습니다. 집이 무너질 때 징조가 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의 것은요 잘 들으시면 됩니다. 집이 첫 번째 무너질 때 창문이 안 열립니다. 집이 내려앉을 때 창문이 안 열려요. 그리고 문이 열렸던 문이 지대로 닫힙니다. 그리고 창문이 안 열리고 문이 내가 열려고 하는데 안 열린다 하면요 집이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그럴 때는요 제일 튼튼한 곳이 계단이에요. 눈을 이렇게 동글동글 뜨시고, 제일 튼튼한 것이 코어라고 해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계단이 제일 철근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는 제일 마지막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계단으로 무조건 도망가야 됩니다.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됩니다. 무조건 도망가야 되고 출입구가 문이 열리지 않으면 문을 어떻게든 힘을 써서 해서 나가야 됩니다. 창문이 안 열리기 시작한다. 문이 이상하게 닫히기 시작한다. 문이 안 열리기 시작한다. 그 건물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도 지금 무너지는 세상의 직전에 온 거예요. 전쟁이 있고요, 기근이 있고요. 이런 적이 없어요. 이상기온이 있고요. 아니 40몇 도가 뭡니까? 40몇 도가 지구가 타들어가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로 섬이 하나가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평화가 있다가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뜬금없이 아무런 이익 없이 전쟁이 일으켜요. 러시아에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우크라이나를 지배하면 뭡니까? 다 폐허가 됐는데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있는 그 말세의 징조가요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각한 상황이 온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하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가치로 서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의식과 사고와 생각이 이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집이 무너지면 거기 살면 안 돼요.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무너진 집에 있으면 방법 없어요. 무너지는 집은요 수리가 되지 않습니다. 무너뜨리고 새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장 안전한 곳은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 세상에 있는 가치를 우리가 접어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나의 생각과 이상과 나의 그런 모든 의식이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물쭈물하다가 주님 품으러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저는 우리 어머니 그렇게 빨리 가실 줄 한 번도 생각 못한 거예요. 계속 예수님 이야기하고 전화만 통화하면, 영상 통화하면, 만나면 예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은혜다 계속 이렇게만 해가지고 그래도 적어도 한 몇 년, 10년은 더 사실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주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가 오늘을 선택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그만이라고, 그리고 내가 현재의 악착같이 사는 삶은요 그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요 그냥 자기 확신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교회에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인자가 올 때, 예수님 재림할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교회 안에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붙들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